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에 순종한다 한다면 길이 살 것이고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 그것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삼손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자신을 붙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였었죠. 그래서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삼손의 그 위력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제껏 사사들은 그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사기 15장 20절,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듯이 블레셋 사람의 때, 자, 블레셋 사람의 때라는 말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는 말에서 보듯이 블레셋 지배와 그리고 삼손의 시대는 지금 공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서 자라기까지를 포함한다면, 적어도 20세까지 한다면 40년에 20년을 더한다면 적어도 60년, 자, 60년 이상 우리 블레셋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억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억압을 받으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테지만, 그런데 삼손의 이제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서, 자, 블레셋은 삼손이 어때요? 눈의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불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으니, 자, 삼손에게 약점은 바로 여자 관계였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자였지요. 그래서 삼손은 첫 아내로 맞이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 여인을 불살라 죽임으로 분노하여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바로 곡식밭을 다 불태워버렸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불살라 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블레셋과 이 삼손에는 대립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오늘 보면 1에서 3절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오늘 보면 1에서 3절에 보면 바로 가사에 사는 기생이었습니다. 뭐 크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밤새 매복하여서 삼손을 죽이려고 드는, 자, 바로 블레셋 사람들.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들었지만은 삼손이 힘을 과시하듯이 또 블레셋을 조롱하듯이 그들의 성에, 자, 문짝을, 그쵸? 그들의 사는 그 성의 문짝을 다 떼어버렸고 문설주와 빗장문을 모두 빼어가지고 그 등에 털로 메고 헤브론으로 가서 그 꼭대기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블레셋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4절 이하에 등장하는, 자, 우리 유명한 여자죠. 드렐라. 이 여자마저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역시 이스라엘 중에서의 여인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렇게 여자와 관계에서 전부 사건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것도 앞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물리치면서 갈증이 이제 심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때 어떻습니까? 사사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죠. 나 목말라 죽겠다고.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이대로 목말라서 허덕일 때 저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 그렇게 모욕을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삼손인데요. 어떻게 여자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런 민족의 여자를 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삼손은 사사요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사사요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분별 없는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정말로 문의는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것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제는 그 문의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삼손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세상 기웃거리며 세상 좋은 것들로 그렇게 취해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별 없는 행동을 우리 가운데서는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자와 관련된 일이 없다 한다면 이 삼손은요, 아마 여자와 관련된 일이 없다 한다면 사사기서에 삼손 이야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대부분이 여자에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도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세 여자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할 사사의 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지극히 자기네 개인적인 일들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을 뿐이지 블레셋에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 그런 사사로서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죠. 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 사는 여인 드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역시 블레셋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가 않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만일 삼손의 큰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자를 우리가 굴복하게 결박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만 한다면 당신에게 은 1100개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릴라를 제안하고 유혹합니다. 드릴라는 곧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지요. 와, 내게 은 1100개를 준다니. 그래서 삼손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자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기훈이하고 다운 청년 둘이 결혼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제 제가 용인 그 시에 연락을 해봤더니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를 하지 아니하면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네요. 오,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자, 그래서 기훈이의 그 결혼도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키워낸 우리 기훈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서 믿음 안에 만난 우리 다운이, 그렇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진목회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지 못했던, 교회를 마음껏 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우리 교회 99명까지면 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 하에 99명까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장에서는 혼주와 그 또 결혼을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제외한 49명까지라네요. 어쨌든 그래서 어제 또 그랬었는데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매 주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예비하면서 말씀으로 지금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하게 되면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기득권을 잡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위에 서서 뭐 어쩌려고요? 내 뼈 중에 뼈지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와에게 뼈 중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그 여인에게 그렇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그리고 그 여인 또한 역시 이 드릴라처럼 그 남편을 올검해가지고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네?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진실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참아낼 줄도 알고 그것이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릴라는 삼손은 진실로 드릴라를 사랑하고 있지만 드릴라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도 돈에 더 눈이 번쩍 떠있는 거죠. 그죠? 웬 천백기가 이게 웬 떡이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손에게는 아랑곳하잖아요. 그 삼손의 생명과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돈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한 번 마음이 빼앗기니까 정신없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서 사람들과 같이 될 거니까 그렇게 얼거매면 된다라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기를 결박하면 일반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죠.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봤어요. 삼손을 새 활줄을 7으로 결박했지만 어떻습니까? 삼손은 불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드릴라는 자기를 희롱했대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장난으로 말하기로서니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삼손 했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새 활줄 7으로 그렇게 결박했지만 삼손은 불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끊어버렸다. 그러자 드릴라는 자기를 희롱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오히려 삼손에게 다시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화를 내면서 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어떻습니까? 4번이나 반복합니다. 4번이나. 7절에 마르지 않는 새 활줄에 이어서 11절에는 쓰지 아니하는 새 발줄. 이걸 결박하면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이죠. 13절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그렇게 섞어 짜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드릴라는 모두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죠. 삼손은 쉽게 그래서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삼손에게 악착같이 어떻게 자기 삼손의 힘을 꺾을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삼손이 자신을 3번이나 희롱했다며 날마다 더 강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날마다 알려달라고.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여기에 삼손이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삼손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 흔적이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6절에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쯤 되면 삼손은 어떻습니까? 드릴라를 의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이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번에는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참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말해버렸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말했듯이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나신으로서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드릴라에게 말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자,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자,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했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심히 싫어합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니까요.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불신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나 형제나 지인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게끔 만들어주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인들을 앞세워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원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써 일할 직장을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코람데오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을 바로 체험했을 때 그들은 용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었죠.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 또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받게 되니 자, 그는 진정 사명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성령님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어리석음과 실수와 악행이 우리에게는 정말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놀라운 일들로서 주님을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믿음 없는 행동들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삼손의 모습을 보니 참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드릴라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삼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삼손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지만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요 없는지, 주여 우리 모습 속에서도 삼손이라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없어야 될 텐데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주여 우리 모습 속에서 삼손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아버지요 참으로 아버지 놓인다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 친구, 지인들, 일가 친척들 아버지요, 악한 영들은 그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아버지요 중요한 때에 그러나 악한 영들은 내 지인들과 사랑하는 이웃들을 통하여서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 굴복시킬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앞서 항상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려 한다면 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